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좀 더 크게 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천국에 오시는 분은 다행이고 못 오시는 분도 자기 복인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귀한 이곳에 온 이유가 후원 승김하러 왔습니다. 예, 우리 작은 승김 성교에서 우리 정기영 목사님 나오시면은 이곳에 올라오실래요? 예. 우리 100만 원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올라오세요. 예. 아, 너무 좋아가지고 신까지 신고 여기 있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래요. 예, 이 물질이라는 것이 부족하면은 좀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죠? 살아가는 게 부족하면 힘들고 좀 넉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넉넉하면은 자기가 쓰고자 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실 부끄러운 자예요. 내가 좀 넉넉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 주변을 돌보면서 이웃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게 맞는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뭐 사람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코로나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저들 때문에 좀 쉬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오셨으니 어차피 은혜는 함께 나눠야 되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참 귀한 말씀 가운데서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 마음판의 색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계명을 나타내는데 이 계명 자체가 어떤 계명이냐? 이 신명기를 함축한 계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두 번째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가 있는 반면 지켜 못 나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큰 돈이 생긴 거예요. 큰 돈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1,000만 원만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직분자고 오랫동안 모태신앙이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생각할까요? 자기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부채 때문에 굉장히 힘을 들어요. 지금 갚아야 되는데 이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1,000만 원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경은 말씀하는 것 신명기에는 너가 바라보고 있는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힘없이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한란과 혼란은 누구나 다 닥쳐옵니다. 다 닥쳐와요. 어떻게 닥쳐와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28절에 22절 이하 말씀으로 쫙 내려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갈릴리 바다에 집어넣습니다. 500의 기적을 맛봤는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집어넣어가지고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노를 젓고 가다 보니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좀 전에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고요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바다, 고요한 바다를 중간에 지나서 노를 지어 산책 가다 보니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때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없어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려고 자기가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환경에 침해가 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지배를 해요? 이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풍랑을 젓고 막 달려나가다 보는데 풍랑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자녀적인 문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염려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을 펼쳐 나가는데 6장에 가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쫙 펼쳐지는 말씀들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염려하지 마. 염려. 그거는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그 순간부터 너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나는 찢어졌다 이거예요. 그 염려라는 단어가 레임나오예요. 하나님과 내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 큰 풍랑이 몰려오더라도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큰 풍랑, 태평양 바다에 있더라도 어마어마한 1급되는 태풍이 불어오든 해일이 불어오든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아멘. 이 능력대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돌보아 나가는데, 예를 들어 1000만을 구한다? 1000만을 구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게 1000만원 있다면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하자면은 6장 8절 9절에는 어떻게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 이마에 표를 붙이고 네 문설주 문 밖과 안에 모든 것을 두루마기를 기록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1000만원 필요하면은요, 내 이웃도 1000만원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나는 11조 생활을 열심히 잘했다면은 1000만원만 강구할 것이 아니고 1100만원을 강구해서 1110만원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1000만원 부채를 갚는다면 110만원은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웃에 나눠줄 것 또한 역시 저분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11조를 내가 대납을 해준다, 선 11조를 내준다. 이걸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분에게 나눠줄 물량까지도 그 물들 속에 있는 그 안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 그냥 주여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이 아니고 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합한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만 쓰고 나면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선교할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한편을 윤택케 하여 주세요. 이 또한 똑같아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표본이 되느냐?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 파도 치고 있는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데 누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방금 전에 내가 구한 것을 들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들고 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서 좀 더 윤택해야 되겠고 내 환경이 좋아져야 되겠고 남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여호와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풍성히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길을 이끌어 주소서. 또한 이 모든 물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풍족히 들고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는 그때부터 합한 자가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합한 자가 이루어졌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우리 성경 가운데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요 딴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속에 66권 가운데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주님이 시오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물 위를 최초로 걸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끝까지 걸어가진 않았어요. 3발짝 4발짝 걸어갔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해요? 걸어라 그러잖아요. 아니 다른 신들은 뭐라 하겠어요? 너가 지금 나를 시험하느냐? 너는 걸을 수가 없어. 3발짝밖에 걸을 수가 없어. 나는 너희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것부터 너의 인생길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니네가 배를 가지고 출발하는 그 인생길 지금 종착역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중간역에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맞이할 줄 알고 나는 이미 너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통달하는 자는 성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이고 이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말씀 속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왜 노력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자기가 외치긴 외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외치긴 외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지 다른 신이 오셨는지 이웃집 아저씨가 오셨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의 교통함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육안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이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예요. 이 복합서인데 서라는 어떻게 해요? 서라는 다스리는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예요. 이 이스라엘을 나라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예수를 만난 자들 모두 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사람만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모든 전 국가, 전 세계 속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표본을 믿고 따르는 자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저 레위인들, 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욕할 때 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우리 예수님 뭐라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에 읽어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여기 서 있는 양리식 목사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저는 지난 약 10년 동안 가운데서도 중간에 공백기한 3년이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를 도우러 나가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미자립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간교회, 중형교회는 중형교회 나름대로 힘들어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힘들어요. 하지만 대형교회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직분자들이 조금씩만 모아버리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중형교회는 좀 더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선한 이름이 이루어집니다. 이 미자립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나서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길이 없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항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있어도 누가 도와줘요? 중형교회가 와서 도와줍니까? 저는 그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 대형교회에서 와서 도와줘요? 자기 종파, 자기 교단 아니라고, 자기 노예 아니라고 절대 안 도와줍니다. 요즘 어느 노회장이 들고 자기 노예에 도와주다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에 중형 총회쯤 되는데 그 총회의 어른은 85세예요. 총회장이 85세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자 성님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총회 안에 있는 노회를 통하여 미자립 교회를 좀 도와줍시다. 한 달에 한 곳이라도 도와줍시다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얼굴 나타내지 못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기총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 사람들 목사들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가 교회법 규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질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거 아닌가요? 75세에 은퇴한다고 해놓고 밑에 당구장 마크 해놓고 건강이 허락하는 계속할 수 있다. 한기총에 가보세요. 75세 이상 된 영감들 얼마나 많아요. 치매 걸린 영감들 노만기 걸려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나고 있고 교회 총회들 교회에서 헌금 받는 거를 그거나 도둑질 해먹으려는 것들만 모여있는 곳이 한기총이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전직 총회장이 정강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대로 지켜나갔나요? 미자립교를 돌보았어요? 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 겁니다. 자기 재산만 불리려고 하고 있고 아마 저 전쟁이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남북전쟁이 터져버렸으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어느 후보가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여기서 10발을 쏘고 저기서 10발을 쏘면 100발을 갖다 때린다는 소리 할 때 나는 기뻤습니다. 누가 들으면은 뭐 이적행위를 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이 오미크론을 주고 이제는 뭐예요? 이 오미크론이 사라진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올 여름을 지나가면서 슈퍼 델타 오미크론 이 전염병은 더욱더 왕성해집니다. 이 왕성해져서 한 명 한 명한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집어넣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집어넣겠어요. 인간 본성을 보기 위해서. 자기 욕심과 탐욕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성경은 써있지 않습니다. 절대 써있지 않습니다. 이 66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어짜면은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겠습니까? 인자는 머리 들고 떴다 그랬습니다. 집안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11제자 마지막 사도 바울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사회 속에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마지막 사도죠. 그렇다면은 이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가 윤택하기 위하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그러한 목사님 그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은 지금 부도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목사 한 수를 우리 총회에서 주게 됐어요. 총회에서 주는데 우리는 목사고시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 일독을 누가 필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뭐예요? 너가 심화하고 있는 교회에 집사님이 잘 나가던 집사님이 쫄딱 망하여 부도 났어. 이 부도 난 집사님이 오갈 데가 없다. 교회에 찾아왔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택을 내어주고 이 귀한 집사님 부부와 자녀들이 와서 거기 기가도록 하고 그 목사님은 재단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소리 들었는 목사님이 있다, 그런 행동을 했는 목사님이 있다면은 저는 업고 다니겠습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답을 내려요? 그렇게 쫄딱 망한 집사님이 온다면은 특히 대형교회 목회 양반들 정신 차려요. 기도한다고요. 기도해준다고요. 댁들이 언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나는 그딴 짓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거짓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심판대에 세운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미자리 교회를 돕는다고 몇몇 교회 목사님들, 중형교회 목사님들, 기관장 목사님들께 전화를 했어요. 한 15명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10만원만 좀 보내주세요. 10만원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 돈이 없어서 10만원을 보내달라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단체는요 기가 막혀요. 그곳에 가서 섬겨야 될 곳이 있다면은 그곳에 마음을 먹으면은 약 3일 내에 하나님은 내 성경책 안에 100만원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가 막혀요. 저는 한 번도 빗나간 적도 없고 어긋나간 적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 하는 기도 목사, 온 천지방내 치맛바람을 설치고 돌아다니는 그 목사가 있다면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물질이 100만원 맞춰지질 않아요. 굉장히 귀한 걸 저는 발견한 겁니다. 이 간증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여기 앉은 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미디어로 유튜브로 시청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체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수천억을 줘도 가르쳐줄 필요 없는 간증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열면서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말해요? 6장 7절에 가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믿음대로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 11월 달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어느 큰 당에 있는 어느 한 분이 존경하는 선배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의도에 나가게 됐어요. 나갔는데 탈북하셨는 월남하셨는 어느 국회의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길래 그분이 그래요 저보고. 기독교 종교단체를 이끌고 있으니 한 곳을 맡아서 좀 일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탈북자 옆에 있는 분이 그 비서관으로 있는 사람이 목사님 저도 우리 집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장로 권사고 자기 형님은 지금 목회자고 또 자기 할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자기 할머니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3대째인가요? 아니요.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4대째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국회의원이 담배를 피우니 자기도 같이 담배를 피우더라고. 그 옆에 있는 국회의원이 밥 먹는 저녁밥 먹는데 소주 한 잔 먹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 잔 먹겠다더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은 요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을 불러놓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댁들은 선거를 하기 전에 국민을 사로잡아 국민의 헬스를 뽑아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책부터 읽어라. 성경책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잡담을 하고 있으라면은 나는 하겠다. 레위기 10장에 가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잘못된 독한 술을 먹고 아론의 자손들이 두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잘못된 불을 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예배를 진행하니 하나님이 그것은 재단을 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가 얼마나 왕성해진 줄 아세요? 신천지가 한 지파당 14만 4천 명 해가지고 12지파만 만들자고 해가지고 어떤 놈이 반대를 하니까 가룟 유다 지파를 빼버리고 11지파를 만든다고 해놨는데 결국은 13지파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그 두 지파를 또 만들어가지고 13지파를 만드는데 14만 4천 명 곱하기를 만들었는데 몇 명을? 200만 명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전 세계에 14만 4천 명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대한민국 땅만 근 150만 명이 넘어가니
대한민국 땅에 한 교단, 한 총회가 150만 되는 그 총회가 있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얼마 전에 부목사로 있는 친구한테도 여쭤봤는데, 야, 지금 총 순복음교회 교단 안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 전국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90만 명이 채 안 된대요. 130만 명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90만 명이 안 된대요. 근데 그거를 볼 게 아니에요. 주일날 출석 숫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출석 숫자를 보면은 30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주일날 9시, 11시, 오후 1시에 유튜브로, 아니 인터넷으로 지네들끼리 방송 TV를 보면서 헌금을 하는데, 주정헌금이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130만 명이다 이 말입니다. 주정헌금 5천을 내는 성도가 130만 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는 주일날 헌금을 한 번이라도 빼버리면, 세 번만 한 달에 빼버리면은 그 사람은 제명돼 버려요. 주일날 어떤 헌금? 신천지는 우리가 없는 헌금도 있어요. 운영 헌금이 있고 효도 헌금이 또 있더라고. 누구한테? 이 말. 그 영감한테 효도 헌금도 있더라고. 요즘은 새로 생겨가지고 성천하기 전에 빨리 효도해야 된다고. 주정 헌금이라고 우리 여기 있나요? 극히 힘들어요. 주일 헌금이라고 있죠. 주정 헌금은 뭐예요? 주일날 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헌금이에요. 저러니 악인들한테는 몰려가고 선인들이 모여있는 데는 숫자가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악인들이 와서 7일이 8일이 흔들고 오미크론을 퍼뜨리는 그 예배보다는 진정과 신령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옵나니 그 빈자리는 천군천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분, 일당천을 할 수 있는 분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이 다니는 교회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목사님 있고, 근데 잠자는 목사님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요, 25절 이하 말씀을 읽어나가면은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을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부끄러운 선물, 부끄러운 영광을 들고 예수 팔던 그 장사꾼이 천국 간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가면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 목배인 자가 나오는데, 그 목배인 자의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하는 자는 오미크론이 와도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믿음이 적다고요? 아니, 오늘날은 예수의 피만 잘만 찾아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돌봐주는 세상이에요. 그 돌봐주었는데 그 돌봐주은 복락을 가지고 어디 가서 썼냐고 물어볼 때 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좌로든 우로든 흔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 돛담배가 흔들리는 물에 파도에 흔들리는 처럼 요동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요? 자기를 믿으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 성경은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합한 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다윗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저는 다윗을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왜요? 저도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봤는데 다윗이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만 명을 동원하십니다. 그 인생길을 풍랑에도 집어넣어보고 한란 가운데도 집어넣어보고 또한 승리의 맛도 나타내보기도 하고. 왜요? 잘난 목사님 있으면 못난 목사님 있고, 또 예쁘장한 목사님 있으면은 또 거기에 맞는 글맞는 목사님들이 맞추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포도나무에 매여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따집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떨어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도 모른다. 하나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아니 구원도 없는 종교가 무소유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진리도 없는 종교가 무소유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죽어가는 영감 스님이 뭐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고 남들보다도 교회 오면 더 비싼 옷 입고 나서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입혀주는 것을 염려를 왜 하냔 말입니다. 그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과 끊어진 자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또 우리 읽어나가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동행하는 것 같지만은 동행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75세에 택한 아브라함을 잘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어떤 순간에 올라가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밤에 찾아오셔서 너희 자손들이 저 별들보다 많다. 모래사장에 모래알보다 많을 것이라고 약속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들어요?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서 임신하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을 하갈의 방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하갈의 방에 집어넣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10편 23편 4절 말씀처럼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여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갈을 하루 저녁 자버리고 나니 이스마엘이 나오는 걸 보고는 하나님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창세기 16장 16절에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랑 지금 몇 년을 다녔냐?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86세예요. 장장 11년 동안을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 내가 너하고 11년 동안 너 86세가 될 동안 같이 다녔는데 도저히 너가 안 되겠다. 나 올라갔다 나 혼자 있다가 좀 올 테니까 너 혼자 한번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는 창세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하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셨다가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는 모양새를 보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예배 안 드렸겠어요? 제단 안 쌓았겠어요? 회개기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이스마엘 나이가 13세 그때 될 때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왔는데도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보고 야 내년 이맘때 너희 씨앗으로 기쁨의 아들이 날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누라 사라는 벌써 노쇠하였고 이 여자가 경수가 끊기고 지금 여자 구실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자본이 하갈이 났던데 어디 자꾸 사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요 있는 이스마엘이라도 잘 크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장막 뒤에 숨었는 사라 보고 뭐라 그래요? 사라야 너 왜 비웃니? 나 안 웃었어요 하나님. 너 비웃었어. 왜 사람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셨으면 그 들으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제가 여기서 설교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연대들별로 해서 다 나열해 드릴 테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다 들켜나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있던 성경이에요?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구약시대 4,500년, 4,600년을 지내는 동안 이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경은 말라기가 끝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하가 끝입니다. 이 역대하가 끝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있으니 따르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켜보다 이네들이 613가지 율법도 지키지도 못하겠고 또한 10계명, 그 작은 10계명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가지고 내려갈게요. 그래서 가지고 내려온 것이 두 가지가 뭐예요? 오늘 첫 번째 가르쳐주는 것이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고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동일한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자는 천국에 반드시 그 상급이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켜나가지 못한 자들은 상급이 없습니다. 참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해서 제가 작은자 성김선교회 사무총장을 맡고 난 다음 미자립교회를 도와나가는 곳이 약 90여 곳이 돼요. 지금까지 곧 있으면 100곳이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있나요? 교회들은 그래요. 이렇게 100만원을 드리면은 11조를 우리 작은자 성김선교회 섬기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예배 때 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분이 복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이분들한테 매달 우리 작은자 성김선교회 섬김을 좀 해주세요. 팽팽되는 데만큼. 2월 전에 회원이 되셨으니 매달 5만원씩 좀 하세요. 그런데도 굉장히 어려운 거는 뭐예요? 이 환란이 와보니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움은 받으려고 하지만 회비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회비를 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월달하고 9월달에 북한 선교를 합니다. 북한 선교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요. 약 두 번에 해서 7천만 원 돈을 보내줍니다. 처음에 3,500, 3월달에 3,500, 이건 지난주에 제가 보냈습니다. 3,700만 원을 보냈어요. 왜요? 북한에 선교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9월달 다가오는 9월달에 또 3,000원, 7,800만 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약 40명이 중국 만주물판 속에 있는 어느 한 도시의 그 아파트 지하에, 이마치 이거보다 좀 더 큰 곳 40한 5편 되는 아파트, 화장실 2개 있고 방 한 4칸 되는 곳에 40명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매달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 회원들이 모두 한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이 환란이 다가왔어요? 이 풍파가 왜 왔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젓고 노를 져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 처음에는 몇 달 만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2019년이 끝나고 2020년 1월 달에 여기 김포공항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처음에 이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 할 때에 약 6개월 만에 끝나는 줄 알고 전 세계 WTO라든지 여러 단체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안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세계 과학자들이 내세우는 소리가 뭐예요? 딱 한 음성이에요. 백신을 맞아라. 백신만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다. 근데 그 백신 1차, 2차, 3차 맞은 사람, 4차 맞은 사람, 영국에서는 지금 델타, 슈퍼, 스텔스, 오미크론, 이름도 굉장히 기네요. 그걸 맞고 죽은 사람 몇 명이에요 지금? 그것도 4차까지 맞고 죽은 사람이. 4차까지 맞고 집에 왔는데 일주일 만에 이 슈퍼, 델타, 이름도 너무 길어서 다시금 하기 힘드네. 이게 들어와서 죽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심장마비로. 그 과학자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 안에서 누가 그렇습니다. 왜 양 목사님은 면역력 주사를 안 맞냐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났을 때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니까 다윗이 전염병을 불러들였어요. 너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도망다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너가 권력을 빼앗기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전염병으로 너희 나라를 갖다가 침략을 해주라. 전염병을 불러들인 것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욕심을 인해서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을 물리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을 읽어보면은 예배 가운데 물리치는 거예요. 화제를 때리고 번제를 때리고 소를 잡아서 번제를 각을 떠고 그 수레를 화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이 전염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무엘하 말씀, 시편 91편 말씀, 또한 여호수아에 나타나고 있는 전염병의 말씀들이 이 모든 말씀들 끝나는 그 분야가 이 오미크론이라는 면역력 주사를, 면역력 약을, 어떤 약을 먹고 나섰다면 나는 그 약을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한 번도 그 말이 우리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또한 레위기 말씀 11장 말씀을 읽으면은 짐승의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면역력 주사 안에는 사람의 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뼈를 가르는 피도 들어가 있고 짐승의 피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사로 투약을 한 거예요. 그 목사들이 재앙을 안 받을까요? 천국에 가면 반드시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거지. 이 성경 속에 숨어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 몰라라? 내 자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맞으러 가야 되겠다? 이건 핑계인 거예요. 자기가 무지한 것도 죄라고 우리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우리 잠언서는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지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몇 번을 나타내고 있어요? 잠언서에 127번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뭐예요? 127번은 우리 두루마리 책을 펼쳐놓은 페이지와 똑같다는 숫자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 어마어마한 두루마리, 한 두루마리가 약 어마어마한 길이가 됩니다. 약 72m가 돼요. 그 72m가 되는 두루마리가 172권, 그 지혜의 책, 그 성경책이 압축되고 함축되는 게 오늘날 우리 성경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경책만, 그 불만 보고 가죽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어떠한 환경 속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꼴짝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딱 말씀은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아멘. 23편 6절도 천국에 가 있고 100편 5절 말씀도 천국에 가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10편 85편 마지막 말씀 또한 역시 의를 행하는 자의 앞에 의의 길을 닦는 자가 천국 백성이단 말입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의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달려나가며 어떠한 생각 가운데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면서 존귀한 자리에 서는데 이사야 32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만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선사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리석은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 면역력 주사를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맞은 적이 있습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고 더 크고 센 감당하기 힘든 오미크론 전염병이 온다고 하는데 그 전염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남아있는 인생길 율례와 기료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는 존귀하고 존귀한 주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막대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